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1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단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은 모두 들이되고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부분을 살라 여호와의 하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든 것을 먹을 때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을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모두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바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공정하게 분배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는 속건제와 화목제를 행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처음부터 바로 히브리인들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지금 그 5대 제사를 나의 이야기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모든 성경은 나의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나의 무슨 이야기냐? 내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약은 육의 사람들이잖아요. 육의 사람들을 연극 무대에 올려놓고 보이지 않는 나의 신약의 사람들의 영혼의 세계를 즉 신앙생활의 세계를 이렇게 연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영어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육으로 해석을 해갖고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고 오늘도 이것을 육으로 그냥 그대로 보기 때문에 구약이 어렵게 되고 재미가 없어요. 이 구약을 거의 득도했다고 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을 엄청나게 연구하고 그곳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연구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연구한 것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것이 다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12권이나 누가 기록하느냐?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왜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까요? 구약을 나의 이야기로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쭉 이렇게 다 어쩌면 유다서까지 그 히브리서까지 이제 우리의 신앙 이야기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원제자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늦게 만나가지고 거기서 자신을 사도라, 나도 제자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네가 왜 제자? 네가 이제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 제자지. 너는 제자 아니지 않냐?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제자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다 네 아니다 그래도 나는 기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사도직에 욕심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직에 욕심을 내서 그렇게 자기가 막 나는 사도다 이렇게 아니다 그래도 난 사도, 나 사도 막 그러다 막 이렇게 한 것은 사도라는 그 존칭이 좋아갖고 권위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기록된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직접 안 듣는 것을 내가 생각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지 않냐 이게. 그래서 내가 쓴 이 편지는 내가 썼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니라고 그렇게 주변에서 난리를 쳤는데도 딱 성편지 딱 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울은 그러면 될 텐데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를 꼭 붙입니다. 그렇게 무시를 받으면서도 사도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늘 쓴 이 편지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직접 받았다. 그러니 내 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 권위 때문에 그렇게 사도라는 것을 고집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욕심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 자기가 받은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12권의 성경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을 깨달으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구약의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렸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우리가 빨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부순다는 것은 바꾸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회 다니고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딱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내 생활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세례교인이니까 아니 집사니까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딱 왔다가 그것이 신앙생활 다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여러분요 그냥 교회 한 번 일주일에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 아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또 예배 드리는 사람 교회도 안 나와. 기존 교회도 안 나오고 이걸 보고 안 나가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안 나가면서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간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은 신약의 나의 이야기를, 나의 영의 이야기를 이 구약 사람들을 들어서 연극 무대를 올려놓고 보여준 거잖아요. 나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왜 히브리서에는 레위기에는 5대 제사를 말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천당 가면은 번제 하나만 써놓으면 되잖아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필요가 없어요. 번제 하나만 예수 믿고 그게 번제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예수 믿고 번제를 드린 자는 반드시 소제를 드려야 됩니다. 소제가 있잖아요 여기. 소제를 드린 자는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화목제를 드린 자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를 드린 자는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5대 제사가 왜 나와야 되니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은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습니다. 이걸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이 거듭났다는 말이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말을 이것이 뭐냐 거듭났다 다시 났다 이 말인데 이 다시라는 이 단어에는 위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에서 다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란 말도 있고 뭐예요? 위에서라는 말도 있고 이 두 단어가 같이 들었어요. 거듭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하늘에서 다시 난 겁니다. 이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새로 난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왜 살았느냐?
하늘에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이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의 씨가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을 거듭났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까지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는 것을 굳게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번제다, 번제. 여러분에게 번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번제가 이루어지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면 천당 간다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나중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속에 영생이 임한 거예요. 그 영생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납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마귀의 생명도 있습니다. 마귀 생명이랑 마귀의 사망도 들어앉았어요. 이걸 보고 옛사람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사울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뭐냐 하면 분인나라 그래요. 이것이 다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없어져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 은혜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100% 하나님이 낳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100%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고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은혜로 거듭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이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40년이라는 광야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은 내 영혼이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하는 거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듣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십시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삽시다. 예수 믿고 이 땅에 자식 잘 뛰게 삽시다. 이 말은요 절에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 할머니 절에 다닐 때 그 말이 난난했거든요. 네, 스님이 뭐 합니까? 스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우리 스님이 니를 잘 때라고 기도하지 않냐. 우리 식구 다 건강하도록 우리 스님이 날마다 기도해 준다. 우리 할머니가 했던 소리를 왜 교회에서도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곳이에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부터는요 진짜 열심히 뛰어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왜? 말씀 먹는 삶은 여러분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깨닫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제는 너무 쉽지만 소제부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소제는 뭐 하는 것이냐? 고운 가루를 부수는 것이 소제라고 그러잖아요.
고운 가루로 부서지는 것을 뭐냐 하면 나의 자아의 파쇄입니다. 그냥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질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심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음란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혈기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도 죽어야 됩니다. 죽을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시기도 죽여야 되지요. 우상 숭배도 죽여야 돼요. 이것들 전부 다 말씀에 탈고 말씀의 분쇄기 속에다 놓고 막 갈아서 그것이 없어져야 결론은 어떠냐? 하목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목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목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목하려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요. 교회가 하목의 떡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운 가루가 안 되면 절대 하목은 안 되는데 고운 가루가 되면 하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왜 고운 가루가 되는 사람이 하목이 되냐면 간과 콩팥과 내장이 되기 때문에 하목 제물의 제물은 네 가지잖아요. 간과 콩팥과 내장을 드리라. 불태워 한 기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뭐 하는 것이냐? 희생입니다. 뭐다고요? 내가 희생을 해야 가정도 화목하고요. 교회도 내 소리 다 내면요 절대 화목 안 해요. 내가 희생하고 교회에 오면은 아이고 뭐 문제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문제 찾아가지고 그거 잘났다고 말하는 데가 아니라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 보인 나보고 저거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기도로 그걸 다 먹어가지고 교회에 영향을 안 미치게 해서 배설시켜줘야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잖아요. 나쁜 거 들어오면 간에서 그걸 흡수를 해요 일단은. 그래서 이 독 같은 걸 간에서 분쇄를 이것을 해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피 속에 나쁜 이물질이 다니면 콩팥이 그것을 신장이 다 걸러내야 돼요. 만약에 그 신장 못 걸러내면요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은 음식물 싹 찌끄러기는 내장이 전부 다 걸러 다 받아내야 돼요. 내장이 그 다 받아가지고 항문으로 안 내보내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간과 콩팥과 내장은 전부 다 보면 몸에 나쁜 것들을 걸러내는 기관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화목제에 이걸 드려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이혼 안 하고 지금 여러분 잘 이렇게 화목하고 사는 거는요 좋아서 사는 게 아니거든. 기쁜 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누군가 화목 지금 뭔가 희생하고 있어서 되는 거예요. 참고 그런 걸 다 받아서 희생하니까 붙어 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정환 집사님 누가 희생하니까 여기까지 왔다니까 지금. 누가 박씨가 박씨 연구라고 뭔가를 여러분요 희생해 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안 깨지 교회가 바삭바삭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교회를 그것을 희생하고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견뎌주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돼 가는 거지. 날마다 무슨 기쁜 일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 모이면요 기쁜 일보다요 슬픈 일이 더 많다니까요. 그냥 차라리 그냥 안 모이는 것이 어쩌면 더 그냥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 모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모이라고 했을까요? 내가 몇 점짜리 성숙한 교회인가를 공동체 속에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몇 명 모이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몇 점짜리인가를 테스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모여보니까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가 보이잖아요. 이제는.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중학생인지 아니면 고등학생인지 아니면 청년인지 이제 교회에 모여보면 얼마나 화목하냐에 따라 이것이 되는데 우리는 교회를 자꾸 사업장으로 착각을 해요. 부자 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업장 교회는. 교회는요 사업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가 장애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육신의 장애인이 아니라 영적 장애가 어떤 게요? 머리가 예수님인데 몸이 머리 말을 안 들어버리는, 아니면 머리가 잘못되어 있든지. 여러분요, 모든 몸의 질병은 머리에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요, 내가요 머리에서 이거 움직이라 그래, 이거 움직이라. 여러분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에서 지령을 내려주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고, 저걸 집어라 그때도 뇌에서 집으라니까 집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이제 이놈이 고장이 나갖고 내가 그 균형을 못하면요, 마비골이에요, 마비. 몸이요, 내 말대로 안 들어요. 안 됐습니다. 손 요리 안 갑니다. 이거 안 가고 귀가 안 들립니다. 귀에 관계된 신경이 막히면요, 귀가 안 들리고 말에 대한 신경은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이게 다쳐가 꼭 나와요. 뇌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열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요, 이 수정교회는 예수교회입니다. 조승권 목사가 머리가 아니고 하나의, 조승권 목사도 입에 입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입이 아니야. 예수님이 성경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화목이 최고 중요한데, 이제 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 주는 속죄제를 행하는 법, 번제를 행하는 이런 거 했는데, 오늘은 뭘 해야 되냐? 속건제와 화목제. 화목을 제일로 나중에 놨어요. 원래 순서는 세 번째가 화목인데 행하는 데는 화목을 제일 끝에다가 놔놨어요. 이 성경의 배열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화목이, 행하는 데는 화목을 제일로 마지막에 놔놨냐면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 나머지 네 가지 것을 잘하면 결론은 뭐냐 그러면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는 뭐냐? 화목의 열매입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게 되면 그 열매는 화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성경 기자는, 왜냐하면 우리가 순서는 뭐냐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됐지만은 이것을 행하는 데는 이게 가운데서 빼가지고 어디다 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앞에는 뭐냐 그러면 가운데 토막에다가 있는 가운데. 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넣는 거고, 마지막에는 화목제가 열매다. 이걸 깨닫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 배열을 잘 보면은요, 이 속에도 다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에 중요한 건 뭔지 아냐? 이거 하면 화목해져야 된다. 그리고 행할 때에 열매가 어떻게 나와야? 화목의 열매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보세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두 개가 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속건제 따로 있을 수 없고 속죄제 따로 있어. 이 두 가지는 부부와 같이 존재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게 독립할 수 없다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무슨 이야기냐면, 속죄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깨닫기를, 성령의 열매, 하나님 사랑. 알겠죠? 속건제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독립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말했냐? 요한이 말했는, 요한일서에 요한이 말했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행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두 개는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제는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왜냐면 왜 거짓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독립할 수 없는 이 존재 가치해야 돼요. 자, 보세요. 왜 그러느냐? 그 행제를 보는 바 그 행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행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요한이 엎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속죄제와 속건제, 오늘 7절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번역하는 거예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똑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도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것을 이 두 속건제와 속죄제는 독립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속죄제는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건제는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깨닫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밖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은 안의 모습. 이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속에 아닌데 긴청하는 거는 사기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했는가를 이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기도 막 남보다 더 많이 하더니 한번 해보자, 이게거든. 근데 보니까 이웃과는 최고로 안 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과도 지금 뭔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혼자서 난리치는 거지. 자, 이걸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혼자 사랑해. 나는 하나님 다 사랑해. 근데 어떻게 이웃하고는 아무 사랑이 안 되냐, 이게. 이웃하고는 원수 관계가 되냐, 이게. 그러면요, 그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는 가짜 하나님이 들어앉았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양심이라고, 양심. 내 속에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 척하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을 행세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앉았으면 반드시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들어앉았으면 어떻게 이웃 사랑이 안 돼? 이건 안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 가짜 영들이, 근데 마귀는 절대로요, 이웃 사랑은 안 됩니다. 마귀는 그 자기가 한때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이렇게 자기 갖고 있다 보니 사단은요 절대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셔야 돼요. 이웃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것을 잘 분석해서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로 많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제일로 많이 강조했는데, 요한복음 15장에도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안 맺는 나무는 다 찢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입만 무성한 것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가 입만 무성하다는 것은 뭐냐면 형식만 많지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다 시장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무성한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볼 때 열매 없는 거 치워주는 그게 뭐냐 그러면요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 종교가 가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 종교 행식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지만 그 안에 결론은 뭐냐? 예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수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물이나 모든 제도는요 형식이지만 이 형식 입이 무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열매 맺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입만 무성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뭐냐? 하목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를 행하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행하면 마지막 하목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행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화목해.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7절 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화목할 때에 여기에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화목 안 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복 안 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거품 물고 뒤로 수천 번 자빠져도 화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봤잖아요. 여수서. 우리 여수에 있던 그 교회는 이름이 팔복교회예요. 얼마나 복받고 싶으면 팔복교회라고 했어요. 팔복교회. 그렇게 거품을 물고 밤마다 자빠져. 그런데 때거리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그 교회는 거품도 안 물고 방언도 안 하고 목도 안 쉬고 깨꼬리 소리 성가대 하는데요. 막 완전히 다 조수미예요. 다 조수미. 목소리가 막 깨꼬리 막 깨깨깨 소리가 나와. 그런데 기도 1시간 한 사람도 없고 10분 한 사람도 없어. 끝나면 그냥 부르륵 다 가버려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끝나고 가버리기 좋은 거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이 탁 받았어요. 왜? 우리 교인들은 보통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막 다 해, 다 해. 왜? 애초에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 굴러 들어와갖고 어디서 바다 뜻하는 사람은 다 와갖고.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야외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야외. 왜 안 가냐? 가면 싸워. 어떻게 싸우냐? 누가 목사님 차 탔냐? 누가 전도사 차 탔냐? 누구가 먼디 목사님 차 탔냐? 갈 때는 우리가 목사님 차 타야 된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뭐 목사님 차 타면 무슨 돈복이 터집니까? 그래가지고 내리면 이제 치닥치닥 해갖고 거기서부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밥도 먹기 전에 목사님 차 다 타 있어. 다른 사람 탈까 봐서. 그것이 뭡니까 도대체? 목사님 차를 그냥 갖다가 그냥 강속에다 빠뜨려버리든지. 그 차 타고 가면 뭐하고 전도사 타고 가면 뭐하고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라고. 그것이 신령한 겁니까? 그것이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결과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요, 신령한 거의 결과는 함께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이 나보고 뭐라냐? 야 이마 봐라. 그 교인들은 1시간씩 그렇게 거품 물고 안 자빠져도 모이면 한모가더라. 이게 모이면 서로 웃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너그 교회 한번 가서 살펴봐라. 모이면 싸운다. 모이면 모였다면 지금 뭐 네가 봤네 내가 봤네 네가 떴네 내가 떴네 그렇지 않냐 이게. 왜 그래야? 이 5대 제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종교인들이요, 여러분 화목하는 거면 간과 콩팥과 내장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도 제물이 콩팥, 간, 내장이고 여기에 보면 속건제도 제물이 간, 콩팥이잖아요. 이것이 드려져야 뭐냐 화목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복 받을 짓 하나도 안 해. 둘이 모여도 분쟁이 일어나고 서희 모여도 분쟁이 일어나고. 이게 화목입니까? 이것이. 안 그러니까 복 달라고 하지 말고 복 받을 그릇을 만드세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수영교회가 하나님의 복 달라고 해봤자 복을 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서 화목은 복 받는 그릇입니다. 이게 성숙한 교인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로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라는데 이 마침내 복이 뭐냐 그러면 18절에 재물 얻을 놈을 주겠다. 돈 달라면서 여러분요. 돈 달라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화목이 안 돼 갖고 있는데 왜 돈을 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돈이 오겠어요, 여러분아. 먼저 재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뭔가 있으면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에요, 그것이요. 예수님도 그랬지만 네가 재물을 가지고 복 달라고 성전에 오다가 형제와 이렇게 몇천 개 있으면 가서 먼저 그거 풀고 와라 이게. 그런 다음에 재물을 드리라 이 말이거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축복의 그릇은요, 성숙의 그릇은 화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동생과 형하고 싸우면 누구 보고 먼저 참으라 그래요? 네가 형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 그러잖아요. 네가 형이니까 좀 참아라. 형이지 않냐? 네, 네가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네가 감당을 해라. 그래서 형은 맨날 참아. 네, 그래서 대부분 동생이 형한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형이 싸움을 못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안 편하게 해주려고 엄마 아빠 해주려고 형이 그 동생이 째째째째째 하고 달라들면 그래 그냥 막 대강 해주는 거예요. 그 형의 어떤 도리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성숙했으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마지막은 열매는 화목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증거는 서로 화목해야지. 지금까지 한 것이 맞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이 보세요. 막 혼자서 난리 나고 기도하고 혼자서 뭐 다 해. 혼자서 그냥 뭐 거품물고 자빠지고 혼자서 하는데 교회에서는 아무하고도 화목이 안 돼. 자기 고집이고요. 자기만 최고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요. 신앙생활 옳게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한 거 하나님 앞에. 근데 형제는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쟁이요. 그건 안 맞는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모든 축복의 마지막 시간에 축복이 올 때의 마지막 시험은 화목의 시험입니다. 교회에 와서 축복을 주는 게 하나님 축복 보따리를 가지고 딱 와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근데 보니까 네가 행하는 것은 다 가짜였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네가 그냥 저것도 하는 소리예요. 모두가 똑같아요. 설교하니까 저만 아니다. 목사님은 저를 잘합니까? 못해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나는 똑같는데 저도 똑같은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가 잘했으면요 지금 요 수정교회 있겠어요. 지금 순복음교회가 있지. 내가 다 합격했으면 지금 벌써 내가 스카웃 돼가지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연히 나오고 있지. 수정교회 지금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멀었어 니는 놈아. 니 꼬라지 본게 수정교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직도 니 꼬라지 한번 봐라. 네가 겉으로 설교는 잘한다 이놈아. 그러나 네가 하냐 이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5대 제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를 통해서 내가 부서져야지. 결론은 뭐냐, 화목의 문제가 붙을 때 그 시험을 합격할 수 있지. 안 된 상태는 축복을 보따리를 갖고 오면서 화목의 문제를 딱 제시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하다가 발작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복보따리가 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또 몇 달 잘하거든 보니까 받을 만한 또 와갖고 보니까 또 보따리가 또 가버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보따리가 50번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도. 앞으로 지금 말일이니까 오기는 오겠는데 내가 오늘 찬양할 때 반드시 내가 주시고 뭐 온다 했잖아요. 오긴 오는데 이번 주 안에 또 싸울 사람들 있습니다. 이 안에 일단 보세요. 이번 주 안에 뭔 짓을 하든지 몰라도 지금 한번 디비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다니까요. 네. 아마 이번 주일날 디비질 수도 있어요. 교회 와갖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축복을 받으려면 어쩌겠냐.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이 속건제는
상대방 쪽에서 나를 할 때에 사랑하느냐, 화목하느냐 묻는 문제를 주고, 그러려면 감각, 공팍과 내장을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네가 희생해라 이게, 네가 참아라 이게, 네가 견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화목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속에서 달달달 외워야 돼. 이거는 뭐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거는 바로 그냥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간에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홍집사님 제발 좀 하여튼 이번 주간에는 하여튼 붕어빵 기계 옆에서도 싸울 일도 생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왜냐하면 지금 언제 축복이 붕어빵 집으로 올지, 교회 부엌으로 올지 지금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딱 또 나타나가지고 막 불탁 꺼보면 또 앉아 또 해라 올라와갖고 또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이 있잖아요. 저도 약점이 있잖아요. 다른 거는 건들면 성이 안 나는데 또 성이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스위치가 성나는 스위치 있죠. 우리 이정환 집사님도 다른 거 쓰면 안 되는데 이 스위치만 누르면 폭발해버리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위치가 복잡한 거예요. 그걸 테이프로 붙여놓던지. 이번 주간에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 화목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